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DJ 이마경 목사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들 새로운 결단과 목표를 세우고 또 희망 가득 찬 새해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더욱 멋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 전진 또 전진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나달려갑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 위에 살리 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네. 내 머리를 드시니 주의 살리 세상보다 더 크시도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네. I know 나는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믿네. 그때를 향하여 나달려갑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 위에 살리 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네. 내 머리를 드시니 주의 살리 세상보다 더 크시도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네. I know 나는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믿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네. I know 나는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믿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네. I know 나는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믿네. 오늘은 만민라디오 새해 첫 방송입니다. 벌써 42회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광야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체험하는 여정이었죠.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된 지금 많은 분들이 더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새로운 해가 열렸다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삶의 무게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청취자 여러분의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매주 청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지만 아버지 사랑과 주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도 만민 라디오 기대하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오신 이주연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시고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까지 누리셨다니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쁘네요. 매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청취자님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에게도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새로운 2025년도에도 더욱 은혜로운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하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날씨는 매섭고 추웠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평안하게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15일 남짓 남았네요. 한 해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껴보는데 올해는 더더욱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만민 안에서 너무도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도 한 뼘 한 뼘 성장하여 커진 듯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겠죠.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은 더 벅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실한 열매로 나와지는 저와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매끄러운 라디오 진행을 해주시는 DJ 이마경 목사님 감사드리며 모든 제작진분들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024년 한 해를 함께한 만민 가족들의 은혜로운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회장님 취임 예배, 만민학예 수련회, 창립 42주년 축하 예배와 기념 공연 등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고백이 좋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고 잘 성장해야겠죠. 새로운 2025년도 은하수님 고백처럼 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HMJ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첫 장의 문을 장로님들의 멋진 찬양으로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연걸어 가시는 DJ 목사님들의 진행이 청취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물 흐르는 듯한 편안한 진행과 마음을 녹이는 간증들, 톡톡 튀는 진행 속에서도 듣고 싶을 만큼 아늑한 아날로그 방송이기에 시간이 될 때마다 듣게 된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어폰 한쪽만 있어도 들을 수 있지요. 맛있는 점심 먹고 차 한잔 들이우고 원래 회부 돌아가는 길, 흰눈이 뽀송뽀송 살포시 산마다 가지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의 머리에도 어깨 위에도 나리워 주시네요. 계절은 겨울이어도 마음은 봄인 듯 같네요. 디데이님과 제작진들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계절은 겨울이지만 마음은 봄인 것 같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봄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흰눈이 소복히 내려 모든 것을 감싸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따뜻한 은혜로 감싸 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또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5년도 오늘 제가 선정한 첫 후기 바로
은하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되신 청취자님께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 2025년 기도 제목. 첫째, 전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둘째, 첫사랑을 회복하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셋째, 성전을 이루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넷째, 빛과 소금이 되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희망찬 새해 2025년 기도 제목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소원도 모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 김순호 장로입니다. 장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지난 11월 우리 이미경 목사님의 강사로 진행되었던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 및 치유승회의 못다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만민 매거진에서 주요 내용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간증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이번 선교를 준비하신 과정은 어땠나요?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요. 네. 정말 지난번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장에 있으면서 당회장님의 기도, 네. 만민 성도님들의 기도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기도 힘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 있으면 많이 느끼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도전은 있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는 것은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협의회에서 아파트를 저에게 무료로 준비해 주셨어요. 무료로. 네. 네. 사실 이게 아니면 네. 뭐 호텔을 사용하든지 네. 집을 빌려야 되면 비용이 상당히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께서 협의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네.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참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다니 참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요. 저도 네. 한번 지금까지 그 많은 출장 중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네. 목회자 협의회 소속 성도님 한 분이 네. 믿음으로 이 집을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네. 저희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파트 복도 쪽으로 네.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네.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터져서 네. 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물이 집 안으로 복도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네. 저와 장정희 목사님은 복도에 나와서 빗자루로 물을 막 쓸어내면서 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계속 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사실 그 집이 아파트이지만 이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집을 비우고 네.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네. 나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5층 건물에 한 층에 내 집이면 20집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는 동안에 5가정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네. 그 옆집에는 그냥 물이 들어가요. 아. 근데 뭐
문이 잠겨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살던 집은 네.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이 물이 들어왔으면 마루 정말 같겠죠, 뭐. 정말 난리 났겠죠. 네. 마루가 다 뜨고 곰팡이 네. 피고 네. 그 집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뻔했는데 네.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네. 심어서 정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지킴 받으셨고 그러네요.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지킴 받는 그런 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멘.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자기에게도 큰 축복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아멘, 아멘, 네네. 아멘. 이를 계기로 해서 네. 이 아파트를 제공하신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제 마음으로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또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아파트에서의 에피소드만큼이나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도 참 궁금한데요. 세미나와 치유성의 장소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예, 사실 이 세미나 장소도 네. 처음에는 아주 쉽게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죠. 그쪽에서 목회자 협의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빨리 와달라고 해서 네. 교회 허락을 받고 간 상황이었고 또 그곳에 그 협의회 소속 그 목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흔쾌히 자신의 교회에서 하자라고 해서 너무 쉽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 네. 안타깝지만 그곳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 악의적인 소문을 네. 퍼뜨리면서 이분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네. 좀 이곳에 저희가 진행하기가 네.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셔서 네. 또 그때부터 다시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과 일꾼들이 함께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았는데 결국 이번에 집회를 세미나를 진행했던 레누에보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네.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좋은 장소로 인도를 받으셨군요. 네, 아멘. 이 레누에보 교회는 행사 진행 면에서 최적의 장소였고요. 예. 무엇보다 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무실과 접견실을 다 내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두세 번 방문을 했고 점검을 하고 했는데 행사 당일이 되었는데 목회자 협의회 안전요원들께서 그 담임 목사님마저도 자기 사무실에 못 들어도 막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마음을 많이 써주셨구나 네.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네.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 협의회와도 좋은 관계가 더 깊어졌고 네. 또 만민과도 함께하면서 서로 간에 네.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좋은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네. 현지 목회자님들과의 교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예. 이 말씀이 네. 정말 이 시간 이 베네수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 예. 왜 그러셨냐면 이분들이 사실 금식을 많이 하신대요. 금식을. 예, 그냥 뭐 물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하는 금식 같은 금식을 하는데 예. 예. 어떤 분들도 뭐 40일 금식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금식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네. 뭐 한 3개월, 6개월 금식 안 할 때는 그냥 편하게 기도 안 하시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 본교회의 다니엘 철야 예. 매일 성도님들이 두세 시간씩 기도한다는 기도에 너무 많이 놀라시고 예.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된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도전과 놀라움을 갖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 현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번 집회에서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다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네네. 강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네. 치료가 되어졌는데 그중에 좀 재미있으면서도 네. 좀 특이했던 간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강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 분이셨는데 아마 목사님이시겠죠. 네. 그분이 한 6년 전부터 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 너무 허스키해서 네.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날 우리 서성원 선교사님의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임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들으시고 네. 강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찬양을 하시는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이런 게 재창조의 권능 아닐까? 할렐루야. 저도 너무 특이하면서도 아주 네. 행복한 네. 그런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간증인데요. 아멘. 또 그 외에도 행사 준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한 번은 예, 이 주일 예배가 아침 9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협의회에서 저를 픽업을 해서 9시까지 네. 가는 걸로 대화를 그 전날 했고, 네. 그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안 오시는 거예요. 네. 9시가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지금 차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도착한 건 10시가 되어서 도착했죠. 이제 가는데 그쪽 목사님 편에서는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도착합니다 말씀드리고 도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이후에 우리 권능 영상도 보여주고 네.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작 이제 단에 서서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마음에 네.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에 목자님께 배운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는 최소한 네. 10분 15분 전에 와서 네. 기도로 준비하고 네. 정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네. 1시간 이상을 늦게 도착했으니 정말 제가 도무지 말씀을 전할 그 상황이 마음이 안 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만저만 제가 일부러 늦은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늦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도 다 당황해하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그래서 눈물은 쏟아져서 말씀 못 하겠고 네. 한참을 단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네. 결국 이제 손승규도까지 해주고 다 하긴 했지만 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정말 만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하는구나. 네.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이 배우는 네. 사실 오히려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네.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아멘. 정확하게 시간도 지켜야 되고 정갈하게 와야 되고 정말 예물도 잘 준비해야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장로님께서도 큰 위로와 만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협의 회장님도 네. 이 시간에 좀 늦게 오셨지만 네. 오셔서 성도님들 앞에 정식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겸손하게 죄송합니다라고 네. 정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협의 회장님이 네. 고의로 늦어진 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협의 회장님도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오시는데 네. 이분 교회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예배를 끝나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도록 시간이 어레인지가 되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중남미뿐만 아니라 더운 지역이나 가난한 지역에 사는 많은 교회들 중에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목자님께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네.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네. 또 한 번은 다른 목회자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이분도 이제 목회자 협의회의 네. 부회장님 중 한 분이세요. 네. 이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또 세미나와 집회를 홍보를 하고 네. 마지막 손수기도까지 해주었는데 네. 이날도 많은 분들이 네. 이 목자님의 이 손수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제 권능이 아니니까 뭐 여러 번 경험하지만 네. 손수기도 해줄 때마다 놀라는 거긴 그렇죠. 한데. 예. 솔수검기도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죠. 예, 저도 기도해주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네. 이날 간증으로 나온 마지막 여자분이 계셨는데 네. 갑자기 나와서 말을 잘 못하고 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네. 8년 전부터 네. 자신의 왼쪽 복부 아래쪽에 네. 이렇게 공처럼 큰 혹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날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찾아보다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놀라면서 이야 이 손숙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와.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 공만한 혹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쏟아도 화장실도 갔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러게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멘.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아멘입니다. 네, 치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정말 당이다님의 기도, 우리 네. 만민 성도님들의 네. 다니엘 기도의 효과가 네. 정말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걸 정말 깊이 한번 더 생각해보는 할렐루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간증들로 홍보하고 기도해 주다 보니까 네. 좀 저한테는 좀 민망하긴 한데 그분들이 저를 장로인 줄 알아요. 네. 왜냐하면 협의회장에서 갈 때마다 저를 계속 장로라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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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이분들이 네. 장로라고 부르기가 좀 미안한지 아. 어떤 분은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야. 저도 좀 민망하고 죄송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아 정말 이 만민의 위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걸 뭐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만민의 장로님들이 종들이 일꾼들이 가서 하면 아 이런 존중을 받는구나. 만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으니까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선교에서는 이 주일 연합 예배도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주일 예배는 네. 과자나시에서도 이제 큰 교회 중 하나인 라 까사 델 레이라는 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네. 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왕의 집 교회입니다. 왕의 집. 예. 교회 이름도 멋지게 잘 지어놓으셨는데 네. 이 교회는 모든 꾸며놓은 것도 달랐지만 네. 깜짝 놀랐던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부분의 교회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예배 시간이 늦어요. 최소한 30분 1시간. 아. 그런데 이 교회는 네. 모든 예배를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네. 찬양 몇 분, 네. 찬양 몇 곡, 네. 사회자는 몇 분간 말을 하고 설교는 몇 분을 하고 예. 헌금은 몇 분을 하고 오. 뭐 서신자 기도는 몇 분 하고 딱딱딱 정해놨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설교 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좀 유동성이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통역을 포함하면 근 2시간 가까이 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빡빡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네.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상당히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출장팀이 도착해서 우리 서성원 찬양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가서 직접 리허설을 했어요. 네. 할 때도 충만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 서성원 선교사님이 두 번째 특송 리허설을 딱 들어갔어요. 네.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 막 찬양을 같이 따라하시고 춤을 네. 추고 막 하더니 너무 좋으셨나 봐.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네. 분위기가 완전히 해피하게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의 분위기가 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서성훈 선사하고 우리하고 막 사진도 막 찍고 네. 내일 봐요 뭐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셨군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리허설이 행복하게 끝난 뒤에 네. 마음껏 편하게 하세요라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네. 주일날 네. 예배 시간이 설교로 인해서 길어지고 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네. 또 준비하셨던 인도하셨던 목사님들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네.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네. 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도 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아멘. 이렇게 감탄하는 네. 만민의 사역에 감탄해하고 그날 또 강사님께서 정말 설교에 없는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개척 때 네. 목자님께서 따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사고를 겪으신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치료하셨고 네. 세 분의 따님이 연탄가스로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고 그 죽었던 분이 지금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설교하니까 네. 이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 너무 감동받으시고 네. 너무 해피하게 네. 이분들이 마음에는 너무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현장의 은혜가 전해지는데요. 네. 그날 네. 사회를 보셨던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이 부목사님 예. 예배가 다 끝나고 거기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제 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그날 간증을 안 했습니다.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28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무릎과 다리를 다쳐서
이 수술을 안 하면 좀 위험하다고 하셨대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하면 또 이게 완전히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냥 이분은 그냥 살기로 하셔서 네. 늘 무릎에 부어 있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받았는데 네. 깔끔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근원을 못 믿는 게 아닌데 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역사하셨다는 것을 네. 정말 저는 확실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맞다면 내일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네. 하셨대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날 주일날 와서 보니까 깔끔하게 치료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간증을 하시는 걸 네. 보면서 야 놀랍다. 할렐루야. 네, 이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요. 네. 공통점이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네. 이 엔나세 방송을 통해서 네. 원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게 방송의 힘이죠. 네, 정말 방송의 힘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당회장님을 원로 목사님과 네. 지금의 당회장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엔나세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접하셨던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도 큰 은혜를 받으셨겠네요. 네,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많은 목사님들께서 네. 성결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깊은 도전을 받으셨다고 아멘. 고백들 하셨고요. 네. 어떤 한 분 목사님도 우리 교회 기도를 본받아서 자기 교회에서도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와, 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멘. 또 그 안에서도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세계 교회 샘플이 되어서 아멘. 기도하는 교회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계셨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은 수년 전부터 매주 아침에 주일날 네. 교회 가기 전에 이제 그쪽 시간으로 옛날 방송에 나오나 봐요. 네. 그때마다 항상 언론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대요. 네. 수년 동안.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네. 너무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서 또 깊이 있는 말씀에 네. 감탄하셨다고 하시고 네. 또 그 말씀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네. 또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자신도 그 말씀을 다 지켜서 네. 더 실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 선교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아멘 아멘.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네. 이게 중남미 전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거라고 저도 믿고요. 네. 또 이런 방송 선교를 통해서 선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네.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네.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음에 또 기약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모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네. 우리 안혜화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네. 2024년이 어느덧 다 가고 있네요. 만민의 온 지가 이해가 지나면 40년이 되네요. 어느 때보다 참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치료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많이 읽고 시간만 만나면 전도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네요. 전도의 열매는 많이 없어도 늘 아버지 앞에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하니 추운 날씨에도 추운 줄 모르고 하니 아버지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네요. 만민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사시어 이 해가 가기 전에 축복 몽땅 받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지금이 2025년인데요. 비록 작년에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더욱 힘내어 많은 축복받아 가시는 안혜화님과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해피희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만민라디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달지 않을 때도 빠짐없이 잘 청취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귀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기지 않으셔도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시며 만민 라디오를 청취해 주신다니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드리는 만민 라디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남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이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주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아침 지역 새 성도님들과
선교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당회자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달달한 꿀맛으로 마음에는 기쁨이 듬뿍 넘칩니다. 목사님 선교 출장으로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마음을 일구어 세계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TJ 목사님 은혜로운 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그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할까요? 지금 마음 잊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가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장로님 오늘의 댓글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인공은 이주연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되신 이주연님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 들으시며 장모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다음번에도 은혜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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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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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12개국 다국어 자막 지원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정기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2025년 1월 추천 도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여고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학교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했는데 잘 됐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하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잘 적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만큼 학교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뻔한 레파토리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게 풀리지 않았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집은 멀어서 피곤하고 따로 자습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왜 이러지? 차라리 다른 고등학교로 갈 걸 하면서 솔직히 부모님 원망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후회하는 말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원서를 쓸 때 부모님과의 대화 끝에 저는 1지망은 학생 수가 많은 다른 학교에 2지망은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를 적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도 기도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하루하루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랑 어울릴 때도 웃는 일이 적어지고 말도 날카롭게 나오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기도도 잘 드리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점점 세상 것으로 빠져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 그나마 올해 들어 교회에 자주 나가면서 친한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뵈며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모임 가고 당회장님 인사하고 그러면서 주일은 나름 기쁘게 후련하게 보내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차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려고 했어요. 물론 매일매일은 못했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도 어느 순간에는 식어지고 행복감도 어느 순간엔 떨어지고 예전엔 그래도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문도 들고 특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항상 의문 끝엔 나는 왜 이러지? 때때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심히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물론 진짜로 죽으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2주 전쯤 평일 아침 자습 시간에 학교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하는 찬양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듣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어져서 유튜브로 찬양 가사를 검색해서 그 찬양을 찾아 들었어요.
다윗의 노래. 아, 이런 제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제목을 몰랐었거든요. 평소 동영상을 보면 댓글들을 한 번씩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어요. 쓱쓱 내려가며 읽다가 어떤 분의 댓글을 봤어요. 어찌 보면 저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셨다가 우연히 그 찬양을 듣게 되었고 그 찬양의 가사에 울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님,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주시고 마음을 돌려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설 때 같다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부럽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만 누르고 다시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던 중 어느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부모님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댓글 내용이 생각나면서 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한 것이었죠. 다행히 앞에 아무도 없는 맨 앞자리여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턱을 베고 찬양을 듣는 제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흐르려고 하는 것을 참으려고 턱을 괸 자세를 고쳐 다시 괸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3번인가를 더 들으며 울컥 하는데 눈물을 참으니까 코에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로 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보았던 그 댓글 내용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려고 하고 친구와도 지내면서 밝은 표정과 좋은 말로 대하려고 하고 그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더 알고 싶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또 돌아보니 정말 못된 모습이었네요. 부끄럽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지금도 아주 조금씩밖에 못 읽지만 기도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그동안 못 들었던 말씀들도 찾아서 들으려고 다시 좋은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힘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만민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나 지나서 보내드리지만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모로 기쁜 상태로 있었어요. 적어도 전처럼 어두운 상태, 수동적인 상태로 지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심하게 감기가 들렸는데 그때도 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받아서 감기를 나으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 댓글의 내용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제 친구를 만난 것도,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만민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도, 그리고 제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장래의 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잊지 않고 은혜를 쏟지 않고 변개치 않아서 제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들뜬 나머지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한 고등학생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자매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글을 통해 청취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어려움, 때로는 불안했던 마음들,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한순간도 자매님을 놓지 않으셨고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특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셨을 때의 그 울컥한 마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순간을 상상하며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때로는 한 곡의 찬양, 한마디 말씀, 또 한 줄의 댓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참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취자님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이제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지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려는 청취자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작은 발걸음에도 큰 기쁨을 느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자매님의 그 고백, 그 꿈은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과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이 순간 만민 라디오를 통해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만민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낸 자매님과 또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금처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삶 속에서 더 큰 축복으로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신 귀한 사연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삶의 반전을 선사한 그 찬양,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전진 2025년 7가지 기도 제목과 1월 치유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비치되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2025년 1월 치유 집회가 1월 24일 금요철야 예배 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규영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성규영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규영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저번에 만민 매거진에서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편이 방영되었잖아요. 네. 성도님들이 항상 또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매거진 방영 이후엔 성도님들 편에서 더 친밀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사연을 쓴 성도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사연을 보냈는지 얘기해 주시니 그 사연이 떠오르면서 또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은혜로웠습니다. 네. 교회를 오가면서 또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그리고 신방하기 전 잠깐 시간 있을 때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이어폰을 또 한쪽 귀에 이렇게 나눠 끼고 듣는 청취자분들의 모습을 보니 만민 라디오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구나를 느끼면서 더 은혜롭고 기쁜 소식들로 그 시간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당회장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이자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그 사랑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 쓰고 있는데요. 당회장님의 사랑도 또 청취자분들의 사랑도 모인 이곳 바로 만민 라디오라는 공간이 참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책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책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었죠. 지난 시간부터 영적인 사랑의 항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저번에 이어 사랑의 항목들을 살펴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막연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닌 사랑 하나하나 구체적인 마음과 특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네, 6번째 사랑의 항목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네. 무례란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례히 행하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무례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무례는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허물없고 편하게 하는 행동이 무례한 말과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무례가 하나님께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무례행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배와 성전에 관련해서 나타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잡념에 빠지는 것, 지각하는 것, 술, 담배를 하고 오는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악을 바라는 것, 세상이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성물을 낭비하거나 훼손하는 것 등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의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이 무례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에게 무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무례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질서와 도리를 잘 지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 말과 행실에서도 더 주의를 해야죠. 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배움과 지식과 예절이 다르기에 사랑의 법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의 법이 무엇이죠? 네, 사랑의 법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만큼 주의 교양이 갖춰지고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을 수 있지요. 또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자연히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네. 다음 사랑의 항목도 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꾀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또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저서에서도 식사 메뉴 선정이나 회의 상황 등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식사 메뉴를 선정할 때 매번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주장하는 사람, 또 상대의 주장을 따라주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 상대의 의견을 묻고 좋은 마음으로 잘 먹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을 말해주면서 이런 차이는 각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의견을 대립하고 또 다투고 화평을 깨는 것은 결국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또 먼저 생각해주면 화평이 깨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행함, 즉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유익이 아닌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희생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목사님, 네. 그런데 이 각박하고 차가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기도 어렵고 바쁜데 어떻게 내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어떤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물과 불이 많지 않는 지방에서 땅을 먼저 고르게 하는 것은 생존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지요. 아브라함이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선택권을 양보한 게 아니지요. 조카 롯을 사랑하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아브라함이 큰 손실을 입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기쁨으로 상대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희생하고 주는 것이 어렵지 않고 네. 오히려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 주님, 교회, 이웃, 가족 등 주변을 우선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 충성하기 위해선 성령을 의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만큼 가능하지요.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2025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만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네요. 아멘. 다음으로 사랑의 항목 8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냄이란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불편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격렬히 화를 내는 것,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얼굴이 굳고 안색이 변하는 것,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 성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상하고 과격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기쁨과 충만함과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성내는 게 안 좋은 거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사람들은 왜 성내는 것일까요? 성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상대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게 불이익을 줘서,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는데요. 결국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환경과 배움과 생각과 교양이 다 다른데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니 여기서 감정이 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네. 감정을 자극하고 성내는 행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성내지 않으려면 이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닌 참을 것 없는 자체가 없도록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나오고 성내는 행동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해 나가야죠. 아멘. 그래서 당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 내가 다니엘 철학 때 어떤 것을 변화가 되어야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것부터 생각하셨다고. 아멘. 예전에. 아멘. 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요. 화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다 보면 점차 감정이 버려지고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죠. 나중에는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한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성내는 것이 아닌 네. 마음을 선과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사랑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겠죠. 전도사님, 다음 사랑의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사랑의 항목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악한 것이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악한 생각은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다 악이고 죄가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 이 악과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악은 선, 사랑, 진리와 반대되는 마음 안에 있는 속성을 말하죠. 나무에 비유하자면 땅 속에 있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 악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나무 줄기, 잎, 열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목사님, 네. 제가 옛날에 어떤 심리학 실험을 봤는데요. 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네, 일명 흰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흰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네. 오히려 흰곰이 더 자꾸 생각난다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예.
근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려 하는데 이렇게 악한 것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항상 내 영혼에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과 사랑인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적극적인 말씀 무장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을 버려나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네, 다음 사랑의 항목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란 마음에 있는 악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죄가 다 불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육체의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불의는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불의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지요.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불의를 행하고 동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목사님, 저번 시간에 이어 사랑의 항목에 대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았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네, 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항목이 있는 119페이지가 인상 깊었는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말하며 네. 예수님은 이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온전한 사랑을 이뤄야 함을 말해주었는데요. 최고의 행복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파트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을 최대를 넘어서 아주 극한까지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참 은혜롭습니다. 이 주님께서 누린 최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사님, 그럼 우리 청취자님들의 행복한 후기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목사님과 제가 오행시 시상식도 했었잖아요. 네, 많은 청취자님들이 오행시와 관련해서 네. 후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상을 받으신 분들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먼저 당회장님 상을 받았던 감자꽃 청취자님은 네, 지난 41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네, 당회장님 친필 사인 성경과 상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하시는 모습에 네,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저희 라디오 팀을 위해서 찬조도 해주셨는데 아유, 감자꽃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프 청취자님 네, 이마경 목사님 특별상을 받았었죠. 네, 이마경 목사님이 감동적으로 읽어주시니 파! 하고 한박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요즘 말로 현우 터졌다고 하는데요. 현실 웃음. 예, 정말 기쁠 때는 이렇게 미소만 지어지는 네. 게 아니고 소리가 네. 나오잖아요. 네. 디지털 라이프님 청취자님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하니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트워크 17 청취자님은 친필 사인된 성경 책 저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트워크 17 청취자님도 다음 기회 미리 응원 드립니다. 네, 잘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미영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네, 이 오행시 행사 이벤트를 건의해주신 청취자님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멋져요. 만밀라디오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 만밀라디오 오행시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만밀라디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025년에도 만밀라디오는 힘차게 전진하니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의 후기 한 분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선정한 후기는 진미영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의 댓글로 선정된 은하수님과 특파원에서 선정된 이주연님,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된 진미영님과 오늘의 사연자님은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올로 목사님의 귀한 저서 내용을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분, 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때론 바쁘고 지친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년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선과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의 신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전진.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자. 세 번째는 성전을 이루자. 네 번째, 빛과 소금이 되자. 그리고 각자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2025년 새해 7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올해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모두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임하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 샬롬. 나냐 둘이 둥실러녕 낮에나 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너영 나영 둘이 둥실어영 낮에
하영 서로 사랑하면은 세인들 너희 보고 제자인 줄 안다. 너영 나영 우리 둥실어영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가 살면은 몇만 년 사나 아무리 잘 살아도 단 81세. 너영 나영 우리 둥실어영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변하고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엉터리 세상 된다.